2020년 8월 23일 마음이은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다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다시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다시 마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주님, 우리 마음을 메고 있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은교회 오늘도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채워져서 오직 나를 찾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용사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독문 74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선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서로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나의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나아갈 수 있고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고 아버지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빛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전하는 또한 우리 문홍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들었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때로는 아버지는 이 영상 예배를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더욱더 예배 가운데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진실되고 진실된 예배의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은교회 모든 동료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이은 가족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 일주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오늘 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새롭게 세워가고 또 용기 내고 힘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요즘 우리 마음이음 교회에서는 줌으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죠.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 라는 책을 스카솔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을 가지고 그 책이 소단원으로 12챕터가 있어요. 그것을 한 주씩 나눠서 각기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류냐 비주류냐 제목이 그래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사실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나오긴 했지만 우리들 안에서 인종차별뿐만이 아니라 많은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차별부터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차별들이 있다라는 것을 나누며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비주류지만 주류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솔직한 마음도 우리가 나눴어요. 네.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책을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책을 읽고 느끼는 부분들을 또 각자가 다가오는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들을 들을 수 있어서 또 우리도 생각들도 더 폭넓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독서 모임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도 인사드렸지만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힘드셨죠? 내가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 많은 공격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로,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하나로 우리 마음 안에 죄인이 된 그런 기분이 들죠. 처음에는 사실 너무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속상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갖은 수치 그리고 그 모멸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안에 연대의 책임감을 가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떳떳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내지 못하고 또 더 주님의 가르침을 오해했던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정말 그런 깨닫는 시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그러기에 더 엎드려서 우리가 겸손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겠다는 그런 결단이 서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서는 5월 달에 제가 2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지난번 아모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에 올라온 우리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시기는 기원전 8세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그리고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다스렸던 시기입니다. 그동안 계속 전쟁의 불안에 살았던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와 애굽이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그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남유다와도 별로 이렇게 싸우거나 그런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서로 공존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아주 평온했던, 그리고 황금기, 그 번영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를 그래서 제2의 부흥시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의 그 부흥은 영적 암흑 시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우리 현 시대에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번영 그리고 부흥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 안에 교만함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어때요? 번영이 되고 안정적인 그런 황금기의 시기다 보니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그런 교만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화려한 예배 그리고 보여지는 신앙 행태와는 다르게 삶에서는 윤리적으로 불균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 아모스를 통해서 비판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요,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애통해합니다. 그 말씀이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모스의 애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이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눈에는 그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가를 지어 선포하죠.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100명이 살아 돌아오고요. 100명이 나간 성읍에서는요, 10명만 살아 돌아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예요? 완전히 멸망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웠겠습니까? 죄와 타락으로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모스는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하고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그러면서 아모스서 5장에 그 답을 알려주세요.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는 은혜의 통로를 주십니다. 너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다. 그것은 나를 찾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모스서 5장 이어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 드리러 갔다가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을까봐 이 베델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베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엘베델, 나중에는 그 엘베델의 성전을 만듭니다. 베델에서 여로보암은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짓된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을 구하지 말고 그리고 길갈로 그리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 역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장소입니다. 이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이 살 길은 거짓과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찾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어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에 열심이었습니다. 너희가 만들어 제사했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한다. 너희의 모임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노랫소리, 비파소리도 듣지 않겠다. 지금까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열심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리고 예배드리는 행위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점점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입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는 모습은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성전의 마당만 밟고 있다. 재물도 헛되고 분향도 가증히 여긴다. 절기를 만들고 대회도 대회로 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안해지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에 집중하느라요 성소로가 말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확실해질 거라고 믿죠. 그곳에 가서 기도만 드리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은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라는 이름도 파면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치 꼭두각시가 돼서 지금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교회는 정권에 친하든 반대하든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정치와 손잡고 기득권의 세력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세상의 힘을 교회가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곳에선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정강훈 같은 사람이 하나님 죽어, 하나님 꼼짝말 라는 소리를 그렇게 짓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전 스스로 제 스스로가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해보거나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목사라는 이름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를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로, 목사로, 성도로,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때문에, 그리고 저의 모습들 때문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불찰이고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옳다고 주장하고 떠드는 말들 속에는요,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탄압한다고 목소리를 내죠. 지금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감염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침 튀겨가며 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테러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어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은요, 성지나 성소,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원하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선포로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섬김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억지로 내키지 않아도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익숙해지면 예배 형식에 더 집중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행하는 중심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나의 행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나 이렇게 했어. 나 예배 드렸으니까. 자기만족이죠. 자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예배.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별할 수 있어요. 교회 일 좀 한다고 생색내고요. 헌금 좀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금식을 하고 단기 성결을 가고 성지순례를 한다 해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종교 행태가 될 수 있음을 우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모스서 5장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그것을 가지고 왜 뭐라고 하실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어찌 그날을 사모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 안에서는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날, 여호와의 날에 그들 안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모든 이스라엘 대적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환난과 고통에서 구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축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런 환상으로 그날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에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세요. 거짓되고 위선적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던 자들에게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모스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마라나타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막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있죠. 여호와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근데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 우리들에게도 지금 그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환상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 이렇게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모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혐오하세요. 그리고 경멸하시고 증오하십니다. 격조 높은 예배, 그리고 의식과 감미로운 기도, 그리고 각종 헌금과 예물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직설적으로 그것이 혐오스럽고 가증스럽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의식이 정의를 대신할 수 없고요.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공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사실 불의가 판치고 기득 세력들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지켜내며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곧 예배 행위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만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과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어서 제가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피가 잔뜩 묻어있다. 너희는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아멘.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사수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합니다.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고 일어나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경에 빠졌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생활이 어떻게 돼요? 지금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핍박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삶에서 행했던 죄악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행위보다 우리가 지은 죄에 더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하게 세를 거두었고 그리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그런 악을 보고도 잠잠히 있는 것, 이것이 악한 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요,
이웃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엄연한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성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영성을 가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영권을 가지고 싶다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무슨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고 또 영적 카리스마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영성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영성입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독서 모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나눴지만 그 중에서 경환 청년이 나누었던 내용을 잠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아파하는 이들의 아픔을 보고 그 사람의 아픔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아파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아우,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맡겨요. 네, 예전에도 이런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네, 물론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경건, 정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진짜 정의는 무엇이냐? 진짜 경건과 정의는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옆에 같이 앉아 손잡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수처럼 누리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삶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정의는 법안에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공의는요, 각자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공평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나지만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불공정하고 불의한 세상이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공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족해 보여도 공동체가 함께 끌어안고 가는 것, 항상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죠. 다수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다수가 연약하고 아파하는 소수를 끌어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공의가 흘러가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아까 우리 독서 토론 제목이 주류냐 비주류냐 였습니다. 누구든 주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류가 되고 싶다고 주류가 되는 건 아니고요. 비주류라고 생각해도 본의 아니게 내가 주류인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우리가 결론을 냈던 내용들, 많이 공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어요. 비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 네. 성경에서도요, 불의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정을 담당하게 하고 그 일들을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에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 손에 있는 그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모스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갖은 방법들, 갖은 소리들, 우리 그 소리에 잠시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마음이은 가족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시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기뻐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진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기쁨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쁨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목소리로 내가 걸어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속에 하나님 교회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혐오합니다. 교회를 멸시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연합하여 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베델로 가고 브엘세바로 가고 길갈로 갔던 것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금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시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주님께서 알려주시며 전심으로 예배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주권을 주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를 더 우리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또 멸시하게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성령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말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가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향하여 손 내미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또 법 앞에서 모든 자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딜 갈 바를 모르는 그러한 양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류의 입장에 섰을 때 비주류에게 주도권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게 하시고, 내가 비주류인 입장에 있을 때 당당하고 비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비주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물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 관계의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수재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입원하며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의료진들, 아버지 하나님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아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낙심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는 괜찮지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마음껏 흘려보내고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며 더욱더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마음이은 가족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임 광고입니다. 마음임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안전한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음타임은 마음임 가족들의 마음 모아 드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치료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엠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엠랩 기고문을 받습니다. A4 반정로의 분량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구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마음임 전도 음반과 233기 독서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 기도는 최영호 청년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마음임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장소 협소로 인해 교회와 카페 분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기뻐하시는 계획이 될 수 있기를 때와 장소 및 인도하심의 분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체들 소식입니다. 양성수 김소연 청년이 9월 13일 오후 5시 반 의왕 뜰한채 한정식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모두 마음 모아 축하해 주세요. 행복한 주일 되세요.